오늘 나움 두 번째 시간 서론을 보고요. 서론에 연결해서 2장은 13절밖에 되지 않아서 한 절 한 절 그 말씀을 풀어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움 선지자의 예언으로부터 다니엘의 예언을 통해서 보는 세계 이 5대 제국, 이 나움 선지자가 BC 이제 600년대이기 때문에 BC 이제 500년대에 가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이 아수르가 멸망하고 바벨론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페르시아가 등장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세계 이 5대 문명사가 쭉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예언서를 통해서 보는 세계 5대 제국은 짐승의 제국입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로 세계 5대 제국을 짐승으로 표현되고 있고 이들의 제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이며 하나님의 심판의 주체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의 문명사를 돌아보고 그 문명사 앞에 갈 때 그 문명의 화려함들, 그 한 제국의 그 우리가 세상 말로 위대함들 막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찬양하고 높이지만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이 화려하고 위대하고 이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에 불과한 짐승이다, 적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짐승이라는 말은 이들의 제국이 적그리스도가 존재하는 제국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화려한 변화와 성장과 번성과 그들의 영광이 결국 불타 없어질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을 선포해 주고 한 제국이 섰지만 다른 짐승을 통해 그 짐승을 잡아먹고 또 다른 짐승이 그 다음 또 그 짐승을 잡아먹는 이런 형국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상의 제국들, 나라들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적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돌아봐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민족사, 세계사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적으로 존재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는 나라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살펴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그 영광의 화려함도 그 모든 것도 결국은 망하게 되고 죽음에 이르게 되고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움에 나오는 아수르 제국의 뿌리를 보면 창세기 10장 10절에서 1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 당시의 적그리스도인 니무롯에 의해서 태어난 국가, 탄생한 국가가 바로 이 아수르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바벨탑이 세워지고 그 바벨탑 옆에 있었던 모든 나라들이 바로 다 이 짐승의 나라, 이 제국을 형성하는 그와 같은 기반들이 다 됐다는 것입니다. 우상 위에서, 세상의 그 영광 위에서, 세상의 그러한 질서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가 바로 이 제국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의 질서에 충만한 나라, 이 세상의 질서 가운데로 나아가는 이 악함이 존재하는 나라, 우리가 그런 나라가 아니고
대한민국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나라,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사랑할 수 있는 나라, 이런 나라의 모습으로 대한민국이 가야 되는 것이지, 전쟁을 가져오고 분열을 가져오고 거기에 정말 그 악을 가져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질서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바로 이 아수르가 이러한 질서 위에서 태어났고, 이 질서 위에서 태어난 아수르를 먹은 것이 바벨론이니까 악을 통해서 악을 징벌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의 진행을 위해 악의 축을 사용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또 다른 악의 축에 의해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역사의 흐름으로 인류는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역사의 현장, 그 파란만장했던 역사의 현장을 제가 지난번 성지순례로 다녀왔잖아요. 그 모든 것 위에 돌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돌밖에. 다 무너지고 다 사라지고 돌밖에 남은 게 없어요. 바로 이렇게 인류의 이 모든 문명과 역사가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왔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악의 축이었던 아수르를 잠시 동안 사용하신 것은 그들이 민족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돌아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100년이 지난 나훔 선지자가 존재하고 있는 이때에 아수르가 바로 악이 번성하게 되었고, 그리고 다시 한번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아수르에게 회개를 촉구했지만 그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악의 모습으로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멸망을 나훔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고 있으며, 바로 바벨론이라는 또 다른 짐승을 준비하여 그들을 통해 아수르가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나훔 선지서인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남유다도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으므로 남유다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서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시즌이 바로 이 나훔 선지자가 있었던 바로 이 시즌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훔 선지서는 1차적으로는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2차적으로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남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다시 돌아와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선포해주는 말씀이 이 나훔 선지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훔 2장은 한 제국의 멸망과 또한 제국의 등장을 예언하고 있으며 인류 역사의 마지막 종말의 시간까지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관점에 있어서 이 한 제국이 들어서고 한 제국이 멸망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되고 어떠한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하여서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들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언의 말씀을 한 절 한 절을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원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2장 1절을 보게 되면은 파괴하는 자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파괴하는 자가라는 이 말씀은 바로 1장 15절의 말씀으로부터 여기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치기 위해 바벨론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이 소식을 듣고 너희는 다시 깨어나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장 12절에 보면, 나훔 1장 12절에 보면 아수르의 멸망이 다가오고 있을 때
그 땅에 있던 많은 족속들과 그 제국 안에 속해 있었던 많은 족속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의 악이 더 극한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들은 아수르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도 바로 이 아수르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 정도로 정말 그 당시에 이 아수르의 제국의 멸망 직전에 있었던 그 모습은 가히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들이 얼마나 큰 악에 빠져 있는가 하나님께서 견디다 못해 이들에게 바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와 고통과 두려움으로부터 그들에게서 나오라고 외치지만 그 외침을 들은 사람은 사는 것이고 그 외침을 듣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볼지어다 15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뭐라겠습니까? 산 위에 있도다. 산 위에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화평의 소식을 전하는데 만약 이 소리를 듣는 자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지만 이 소리를 듣지 못하는 자들은 산 아래에 있는 자들은 다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이제는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아수르가 이제 영원히 너희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라고 1장 13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1장 13절에 아수르가 지은 명예를 내가 깨트려 줄 것이다. 13절에 아수르의 결박을 내가 끊어낼 것이다. 14절에 아수르의 우상을 완전히 멸절할 것이다. 14절에 아수르의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수르는 다시 재생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제국이 사라지고 난 그 이후에 바로 돌밖에 남지 않고 자치 자체가 완전하게 사라졌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아수르 안에서 행하던 모든 것이 지금 거기서 모든 것에서 지금 너희는 거기서 나오라. 너희를 향하여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느니 너희는 이 소식을 듣고 나오라. 내가 너희에게 복음의 소식,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말씀을 따라 붙잡고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때가 은혜의 때가 이루어질 것이다. 아수르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것이다. 아수르의 그러한 결박으로부터 너희가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사단의 결박으로부터 죄악의 결박으로부터 너희가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 속해 있었던 경건한 자들이 비록 자신이 상처를 받고 찢기고 고통을 받고 많은 것을 잃어버렸지만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너희는 나와서 너희는 절기를 지키고 절기 구원을 이루라는 거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들에 대하여서 너희는 이제 그것에 순종할지어다. 악에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앞으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 앞에 담대하게 나오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나홈 선지자의 이 외침을 마음에 받은 이스라엘에 속한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시작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의 날, 이 구원의 날, 아수르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이 날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수르와 함께 범했던 우상 숭배와 그들이 죄악된 삶과 그들이 정말 이웃을 미워했던 삶과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지 못했던 그 모든 삶에서 돌이키지 못해서 결국은 남유다의
많은 그 백성들이 거기서 함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과정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 수 있는 은혜들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에게서 내 심령을 깨울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 15절 이 복음을 전하느니 너희는 나와서 다시 회개하고 구원을 얻으라. 너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것들에 대하여 갚고 너는 이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로 서라. 이게 어떤 위기가 오면 막 기도가 돼요. 위기가 오면 기도가 돼요. 저도 정말 이 바다에서 제가 원래 제가 두려움이 많은데 그 전에 지금이야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지만은 막 바다를 향해서 오는데 막 태풍이 막 비바람이 몰아치고 그러는데 진짜 막 파도 치고 막 이러는 데를 5시간을 이제 한 9시간, 5시간 이상 6시, 7시간을 이제 바다를 항해해서 와야 되는 거예요. 와,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기도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은혜를 이러면서 그때 막 결심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막 기도하고 소원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다 그런 거 할 때 다 그걸 다 지키고 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위기가 있을 때는 막 기도하지만 그 위기를 잠시 벗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놔버릴 수 있잖아요. 이 놔버릴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드는 성도로서 살아가야 돼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온전한 모습으로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데, 남유다의 그 당시의 남유다의 그 10분의 1 그루터기만을 제외하고는 남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멸망은 곧 남유다의 멸망으로 함께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바벨론의 군대가 오고 있을 때 1절 2절을 보면, 나홈 2장 1절 2절에 보면은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붙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파괴하는 바벨론이라는 큰 이제 거대한 나라가 이제 이 아수르를 치러 올라오는데 너가 거기서 허리를 굳건하게 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산성을 지키고, 이 산성 이런 걸 지킨다는 것은 지금 무기로 지켜서는 안 돼요. 이따가 나오겠지만은 이 바벨론의 군대가 오는데 철기 문명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칼 막 이런, 여러분들이 아다시피 막대기로 한 대 맞는 거는 목숨이 위험하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막대기로 이런 데 한번 맞았다고 목숨이 위험합니까? 그런데 칼로 맞으면 어떻게 돼요? 죽음에 이르르잖아요. 그런 만큼 무서운 군대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군대가 이렇게 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내가 뭔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회개한 남유다를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허리를 굳게 하라.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하나님의 의의 흉배를 붙이고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렇게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거기에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네, 이렇게 나오라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그는
이는 이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자,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죠. 아멘. 너희의 구원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남유다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의 나홈 선지서의 말씀은 1차적으로는 아수르의 심판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지만, 아수르 제국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이 바벨론이라는 어마어마한 제국이 오기 때문에 너희는 여기서 영적으로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환난의 시간에 믿음의 무장을 할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준비하는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여 가는 삶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유다가 아수르의 멸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아수르의 멸망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남유다여 너희는 이 상황을 보라. 지금 이 바벨론의 군대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모습을 가지고 쳐들어오니까 남유다여 너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로 서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다가오는 바벨론에 대하여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항상 미리미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5년 전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한 사람의 비전을 볼 때 5년, 10년의 비전을 보잖아요. 하나님의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미 미리 5년 전에, 10년 전에, 몇 년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줄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 앞에 복종해야 합니다. 말씀이 아닌 다른 음성과 다른 모든 생각은 사단이 주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줄로 항상 이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의 줄이 나를 견고하고 묶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묶어줘야 돼요.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암묵적으로 견고하게 묶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줄이 끊어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의 줄이 끊어져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줄이 나에게 이어져 있는지 안 이어져 있는지 끊어져 있는지 우리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을 묶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과 마음에 묶여진 이 줄이 내게 있어서 느슨해지거나 끊어지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항상 우리는 그러한 삶을 향해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3절에 보면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붉은 병기를 갖춘 용사들, 바벨론의 시대는 아수르의 시대하고 다르게 화려한 복장과
전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아수르의 문명에 가면 막 이 사람들이 막 금치장을 하고 모습이 막 화려한 모습들을 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바로 이게 아수르의 문명의 바벨론의 문명의 모습인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쇠가 번쩍이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철기 문명을 갖춘 군대들이 온다는 거예요. 드디어 광산에서 철을 캐다가 그 철을 녹여서 그 철로 무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사람들을 향해서 오는데, 철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향해서 찌르면 그것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사람의 목숨에 이제는 위태로워지는 이런 일들이 있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에 들려진 긴 창들을 가진 마병이 옵니다. 이게 뭡니까? 군대가 오는데 이게 바로 기병대죠. 창을 이렇게 길게 가지고 와서 이렇게 달려오면서, 말로 달려오면서 막 찌르니까 그걸 이겨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말 하나도 못 이겨내고 사람 하나도 못 이겨내는데 거기에 말에 사람의 창까지 있으니까 이겨낼 수가 없는 거죠. 가면서 그냥 막 치고 가면 그냥. 그래서 고대 이런 전투력에 있어서 우리가 가서 보면 제일 무서운 게 바로 그런 기병대들이잖아요. 말 타고 막 와서 적진을 막 휘젓는 그런 군대들, 그죠? 이런 군대들이 무섭잖아요. 그리고 이게 속도감이 있잖아요. 빠르잖아요. 그죠? 이제 무서운 군대들이에요. 이런 군대들이 너희를 향하여 질주하여, 거기 4절에 보면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류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랬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빠르고 속도감이 있는 그러한 군대가 바로 이 바벨론의 군대인데, 이 바벨론의 군대가 이렇게 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강력한 군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무기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려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고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6절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되 그랬습니다. 왕과 지휘관들을 불러 서둘러 조치하라고 취하지만 이것을 감당할 힘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것들이 다 소용이 없어서 열려진다는 거예요. 성벽을 지키기 위해서 병사들이 가지만 거기 6절에 보니까 뭐예요? 이미 바벨론의 군대가 성문 안으로 들어와서 이 왕궁이 소멸되기 시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아수르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바벨론에 의해서 이 바벨론의 공격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이 말씀과 환상을 통해서, 이 이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움 선지자를 통하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7절에 보면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그랬어요. 네, 소리를 크게 내서 울지도 못하고, 왜냐하면 막 소리 내서 울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슬피 우는 것처럼 비둘기가 구구구구구 이렇게 울잖아요. 이렇게 소리를 내잖아요. 들어보면 슬프잖아요. 그죠? 이렇게 막 속에서 나오는 막 그 소리로 막 그리고 이렇게 수치스러운 상황에 대한 것들을 예언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을 선포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남유다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의 멸망은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큰 죄악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은혜가 사라지면 성도들은 영적인 안일함과 영적인 게으름과 잘못된 판단을 가지게 되고 그 결과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것에 대하여 실패하면서 엄청난 파멸의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나움 선지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리 보여주지 않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미리 보여주셨어요. 그러니 우리의 삶의 이 영적인 이 안일함, 이런 영적인 게으름들, 이러한 그 잘못된 판단들, 응? 이런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응?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져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져 있으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묶여져 있어야지. 은혜가 있어야지 말씀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 말씀에 이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예. 이번에 제가 목사님들을 만나가지고 어떤 목사님들을 좀 만났는데, 한 2030년도가 되면은 이제 이 로봇와 인간의 두뇌의 한계가 이제 거의 이제 그 평균화를 이루는 시간이 올 것이다 그랬는데, 이분들은 좀 멀리 또 외국에서 이 캐나다나 이런 데서 오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분들은 또 말하기를 그보다 더 빨라질 수도 있다. 너무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속도가 너무나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빨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정말 서로가 서로 말씀의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선지서와 같은 이런 말씀을 열어서 영광교회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그만큼 그러한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갔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다 도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9절에 보게 되면 은을 노력하고 금을 노력하고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그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라.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졌다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어떤 루터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것들은 무용지물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의 모은 것들이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10절에 보면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그랬어요. 정말 이 아수르의 이 모습이 얼마나 이 공허한 시간이 그들에게 오는지,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의해서 이 아수르 제국이 얼마나 이제 이 무력화되는지, 얼마나 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사람들의 얼굴이 다 창박하게 될 것이다. 기쁨이 없는 거죠. 다 아수라장이 된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면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것이 어디냐? 전에는 숫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려워할 자가 없었으며 그랬습니다. 아수르는 사자의 집안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보내기까지 아수르의 적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자만과 죄악은 곧 그들의 심판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 없는데 그 모든 영광이 이 찰나의 순간처럼 다 이게 사라지게 되고, 그들의 그 모든 그 소유가 그들에게서 사라지게 되고, 정말 그 사자의 굴이 유린당했으니까 더 이상 그곳에 이제 뭐 남아있는 가족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큰 위기의 순간을 이 아수르가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수르를 비유하여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는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되겠어요?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도 그것을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의 끈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의 끈이 항상 우리는 연결되어져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맞는 말씀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 심령을 치면 나에게 회개하라고 하는구나 하고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설 수 있는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에도 보면 숫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그들은 모든 것을 찢고 모든 것을 사냥했고 모든 것을 그들의 거처에 채워서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13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를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어떻게 임하는지 그들의 그 모든 것을 채웠던 것들을 하나님이 다 소멸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5대 제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 선포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세계 모든 민족 제국의 심판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훔 선지자가 이 나훔 선지서를 예언할 때만 해도 설마 했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바벨론을 보내서 아수르를 완전히 쓸어 담으시고 아수르와 함께 그 모든 것들을 보여줬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결국 아수르도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도 멸망을 당하고 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모든 통치가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항상 연결되어져 있어야 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로 연결되어져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성도는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미리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는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신앙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붙잡고 주님이 오시는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기다리는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마지막 주자였던 사도 요한은 그의 마지막 서신의 맨 끝에 말하길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모든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오늘 맨 마지막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그 마지막에 주 예수의 모든 은혜가 성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끈이 성도들에게 연결되어져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훔 선지서를 통해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와 그 모든 악에 대하여서 심판하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오늘 이 나움 선지서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이 인류의 지금 현재 진행하는 역사들을 바라보고 인간이 살아가는 이 역사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지에 대하여 우리는 그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그 인터넷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란 장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무기를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을 했습니다. 현무인가 뭔가 그 미사일을 수출을 했는데, 그 미사일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적대시하는 나라에 가서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쑥대밭이 돼버린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정말 어떻게 갈 것인가. 대한민국이 그렇게 무기를 팔아서 지금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쑥대밭을 만드는 일에 쓰임받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가.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고 말씀과 연합하고 우리 영광교회가 이 영적인 연합을 충만하게 이루어서 마지막 때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적인 공동체로서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